우리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9절까지지만 우리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 19절부터 29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33면입니다. 신약 성경 233면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유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건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함께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들을 주로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할까?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들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예배, 기도, 믿음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많이 듣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이 한 가지, 근원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며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근원적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은혜가 무엇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행위로 받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은혜를 아는 자도 있고 교회 안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은혜를 망각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망각한 자,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자는 내가 드린 헌신이 보입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보이고 내가 드린 헌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아는 자도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보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나의 못난 모습이 보이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럽고 못나고 죄악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결국 보입니까? 나 같은 것도 불러주시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 모든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차이는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은혜의 체험이 있는가? 은혜를 알고 있는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가? 은혜를 아는 자다운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이 질문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바울의 첫 번째 변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총 5번의 자기 변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5번의 자기 변론 중에 이제 마지막 변론이 이 26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하지만 그러나 1절부터 18절까지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고 가장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쟁이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12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침을 뱉거나 아니면 이 성화, 예수님이 그려준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침을 뱉지 않거나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런 장면들이 영화를 보시면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이 예수 믿는 자를 협박하는 그런 악인처럼, 악당처럼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강제로 저주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붙잡아서 예수의 이름을 강제로 저주하면 그를 풀어줬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옥에 가두거나 매질하거나 잡아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다른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이 예수쟁이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은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또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이 회심했다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이하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는 말들로 자기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6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변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26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변론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당신들과 동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변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변론의 핵심적인 내용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핍박하던 내가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오늘 26장에 기록된 바울 자신의 변론의 핵심일까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변론의 핵심은 바로 나 같은 것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금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래서 부산까지 이사를 갔는데 그 부산까지 쫓아와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가만히 조용하게 살아가는데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욕하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 바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던 것이고 용서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나를,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던 나를, 강제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던 나를 예수께서 만나 주셨다. 나 같은 것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 이것이 오늘 26장에 기록된 바울의 변론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 화면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났다라는 말,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듯이 예수를 만나면 무엇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까?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대답, 이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정확한 대답은 바울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기 전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까지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바울은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이고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러나 회심 후에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도행전 곳곳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들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 베스도를 향해서 바울은 베스도 각하여라고 깍듯하게 말하는 그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아그리빠 왕이시여 라고 말하는 그의 태도에서 우리는 분노나 증오나 적개심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베스도를, 아그리빠를 대했던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누이와 근친상간을 한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그가 내세울 것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율법적으로도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마땅한 죄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죄를 범한, 율법도 어기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도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바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베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스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그들의 압력에 굴복했던 사람이 베스도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눈치나 살피고 있는 이 베스도를 향해서 바울이 분노하고 그리고 또 증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회심하기 전 바울의 기준으로 베스도를 보고 바울의 기준으로 아그리빠 왕을 본다면 이들은 율법을 범한 자들이요, 부도덕한 자들이고 바울의 기준으로 볼 때 함량 미달인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증오하고 적개심을 가질 만한, 분노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회심 후에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를 향해서 증오도 없었고 적개심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봐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와 인내가 은혜 받은 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온유와 인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입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면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택하여 부른 나의 종이다,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에서도 예수를 위해 종과 증인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어떤 이유에서 지금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증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울은 회심 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이란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가,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닌가 우리가 나누는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은혜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이 지표가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도 광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요일과 금요일에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이 봄에 얼마나 미세먼지가 심합니까? 어느 날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오늘은 이 전도를 나가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이 고백들이 너무 귀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오늘 날씨가 굳어서, 그래서 혹시 전도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오늘 전도를 하러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침부터 걱정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에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제를 가득 담은 그런 가방을 들고 메고 이 후암동 가파른 언덕을 오르시며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전해주는 것도 부끄러워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그 분들은 분명히 예수를 만난 분들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신자의 표지, 더 중요한 은혜 받은 자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 표지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향한 넉넉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바로 이것이 가장 신자다움의 중요한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거칠고 쉽게 분을 내고 교만하고 악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이 사랑에 넉넉한 마음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의 회방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다듬어졌는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높여주고 있는가,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은혜 받은 자다움이 있는가, 신자다움이 있는가, 이 신자다움을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된 것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면 그것이 정말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찬송하고 헌금 드리는 것 외에 변화된 것이, 내 삶에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선거철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따라 부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안다면 신자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자다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은 후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 전까지, 그러한 은혜를 입기 전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하고 가장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그런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을 바울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윤리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부도덕한, 그리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도 복음을 멸시하고 사람의 눈치나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그리빠도 베스도도 자신과 같이 예수를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유한 마음을 담아서 아그리빠를 향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지금 자유를 박탈당하고 옥에 갇혀 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구원받아 은혜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긍휼과 사랑과 인내로 아그리빠와 베스도를 여전히 지금도 대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신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증오할 수 없었고 비난할 수 없었고 분노할 수 없었고 그리고 침을 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 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가졌던 변화된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마음의 변화가 바울의 삶을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는 다르게 그의 삶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변화된 마음, 이 변화된 시각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바울의 이 변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확실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명확한 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모습, 그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기 전에 우리는 더러운 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선한 말을 하기보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보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험담하게 바빴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분을 내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비방을 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알지 못하던 자들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생각해보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밟고 죽이는 삶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게 되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원리와 반대되는 삶의 원리가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이 삶의 모습이요, 삶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은혜 받은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삶의 원리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며느리 늙어 시어머니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 자기가 며느리 때에는 시어머니께 구박받고 눈치 보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 때 가졌던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자신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바울은 문제 많은 아그리빠와 베스토 앞에서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었고 적개심을 드러낼 수 있었고 증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시기 전에 자신도 죄 많은 인생이고 자신의 인생에서도 문제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자신이 어떤 상황, 처지, 환경 가운데 있었으나, 어떤 상태에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함과 겸손함과 인내함으로 아그리빠 왕을, 베스토 왕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들에게 이 마음이 있느냐 오늘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포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든 내용물이 썩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열심으로 우리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으로 우리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각, 근본적인 마음,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기를, 이 변화의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라고 말을 듣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다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